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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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상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쳤음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복의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목장별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나의 등 뒤에서 푸른 초장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고요.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김희강 장로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푸른 들녘 위로 햇살이 번지고 장맛비 틈새마다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밀려오는 이 계절에 저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하는 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보리 이삭을 베어 곳간에 드리듯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며 심은 씨앗이 여름 들녘에 푸르게 채우기까지 우리는 많은 난을 지내왔습니다. 눈에 띄는 결실은 없어도 주님께서 은밀히 자라게 하신 인생의 뿌리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론 막으시며 때로는 밀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제목보다 불평할 이유를 먼저 심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응답에도 인색하였고 기다림에는 조급하였고 기도보다는 계산으로 앞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주님께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물질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이것은 헌금이기 전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업과 일터, 가정에 또 미래를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와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맥주절의 정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열매를 위해 흘린 기도와 씨앗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는 기도로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역자들,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연약한 이들,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해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회개의 결단으로, 회개의 눈물이 믿음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에라리온 목장 나오셔서 행복, 그 다음에 우리 카자흐스탄 목장 감사함으로 찬양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잡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내 자신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이 한 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으나 각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지체입니다. 아멘. 3. 두 가지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4. 구원의 세 가지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5.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아멘. 6. 다섯 원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좀 많이 힘은 들고 좀 잘 맞지는 않지만은,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팀에 순종하게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 그런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새롭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 우리 이제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다른 우리가 줌으로 대면으로 하지 않고 이게 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잘 들리지도 않고 좁은 화면으로 함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열심히 같이 성경 통독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정상 참여하지 우리 못한 성도님들께서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 후반기에도 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뭐 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성경이지만은 역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우리 후반기에 더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성경 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주시는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큰 응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예배에 꼭 참여한다든지,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그런 뭐 신앙생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할 때 말씀 중심.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그분이 좀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잡풀과 같습니다. 그냥 뾰족뾰족한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까 입이 넓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무슨 뭐 선인장 가시와 같은 그거보다 약간 좀 굵을 수 있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잡풀들이 광야길에 이렇게 다발로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붙어서 금방 이제 타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그 가시 덤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기이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인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거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저 불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은 이상은 정말 기이하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금 저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신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일에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세는 모를 거예요. 기이하다, 신기하다라고 밖에는 그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역시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느냐 할 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좀 대단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그 스스로 있음이라고 하는 영이신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무엇으로 나타내시는가?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그 얼굴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의 얼굴이 뭐 무섭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다른 말로 뭐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무겁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 이제 이 조카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있게 되고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까지 같이 이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사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니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 웃기는 얘기라는 거, 웃기는 얘기. 그냥 우스운 얘기로, 재밌거리로,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얘기거리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다시 말해 비웃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롯과 그의 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담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다는 것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마음에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고 왜곡시켜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불 깨트리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따라서 생명,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계시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놓쳤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게 씨.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 그 씨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를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길바닥같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그거 다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돌짝밭. 돌밭은 흙은 약 위에 있고 밑에 돌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얇지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는 못하는 뿌리. 그래서 말씀은 받았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뿌리 내리자. 뿌리 내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따라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 난 오늘 복을 받았어.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게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 따라서 생명, 복이 된다.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뿌리를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뿌리를 넣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덤불밭 이런 데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 염려와 걱정이 말씀보다 더 힘이 있어. 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은 그 걱정, 염려 앞에 힘을 못 써요.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습니까? 오늘 갈대아 우르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과 노아. 홍수 심판, 왜 이렇게 홍수의 심판이 왔느냐? 왜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떠납시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어요. 그런데 그거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건데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후손을 만들고 그 후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족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종살이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몇 개나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재앙을 자꾸 받게 되고 집안에 문제가 오고 그래가지고 바로왕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그치지 않고 오게 된 거예요. 이 바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러 가면은 그런 재앙이 그칠 텐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다 보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갑니다. 그랬으면 이제 잘 가라고 해야 될 텐데 또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 바로왕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럼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밤에 그 피 바른 집은 천사가 이르지 못하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날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따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새 절기인데 지금 6월절 절기를 했고요.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살았어.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면은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길. 여러분 광야 저도 가봤습니다. 광야 정말 뜨겁습니다. 요즘 우리 날씨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는 뭐 그냥 에어컨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예, 들어가면 이제 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늘이 없어요. 그늘을 의지해야 될 것은 구름밖에 없어요. 구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광야에 이렇게 다행히 걸치게 되면 그게 그늘이 돼서, 예, 쉴 수 있죠. 물론 가끔 가다 오아시스가 있겠죠. 오아시스 만나면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뜨거운 곳을 다닐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입에 달고 다닌 말이 있었어요. 입에 달고 다닌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먹을 게 없어 죽겠다. 마실 게 없어 죽겠다. 예,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저절로 죽겠다는 말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물론 죽겠다고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반기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예, 얼마나 많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 것이 바로 뭐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살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그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어요.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8, 19, 20, 21장을 읽었어요. 자, 오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장에 세웁니다. 거기에 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죠? 오늘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황제에게 범죄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압박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을 압박한 거예요. 이거 놓아주게 되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자기 지위가 위태롭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결국 뭐예요? 여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론을 내가 무시했다가는 총독 자리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진리를 찾았지만
그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들하고 타협하고 조금만 좀 다른 부드러운 얘기를 했다면 아마 풀려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뭘 붙잡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요령도 있고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충성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에 충성하자. 예, 말씀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죽었는데 그대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뭐 어떤 신유를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게 바로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따라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신약교회가 단단히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신약교회가 붙잡은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제자 삼고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가 됐습니까? 세계에 흩어진 난민이 되고 말이에요. 난민.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땅이 1948년도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영원토록 주실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이걸 찾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마지막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법입니다. 성전 안에 기쁨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지성소에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인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는 그 영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야 된다. 자, 하나를 전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있음과 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따라서 예배하자. 그 말씀 앞에 가서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복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맨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인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런 남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 성경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이 그래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자 이래가지고 아예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자 술 먹고 와서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일은 다녀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거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를 막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막 기쁨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막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나고 그래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부인이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중얼중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인이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사를 기도를 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감사했다. 이러니까 이 남편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것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 미국의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그래서 수유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에이즈가 감염이 됐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위로하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늘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 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돈이 온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사촌 여동생이 있어. 사촌 여동생. 우리 원로 목사님 사촌 여동생. 처녀 때 우리 이제 부친께서 이제 하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자전거에다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한 1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촌 여동생이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촌 오빠가 나에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뭐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뭐 작지만 그래도 꼭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부활에 대한 천절매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나 찬송과 고백처럼 오늘 전반기를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런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절기를 드리게 될 때 이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것을 전파하면서 이 절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장 11절 보니까 당신들 아들과 딸, 남종,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이 받은 사랑을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자. 사람을 살리자.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나그네, 종들, 고아들, 과부들, 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그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자. 따라서 말씀의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 이렇게 예배하시는 귀한 삶을 사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증인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전반기를 살아온 것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간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반기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드릴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로나 관계로나 모든 삶에서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본을 보여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출을 막아주시었고 또 풍성한 것을 주님 채워주시어서 주님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욱 주님 주신 그런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남은 후반기에도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고 말씀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